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독이 무너지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성수대교 진입 구간에 9cm의 단차가 생겼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서울시는 시공 직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변형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도 정밀한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1994년에 성수대교 다리 중간 부분에 48m나 되는 영역이 균열의 누적으로 인해서 한강으로 떨어졌고 32명이 사망했었죠.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균열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대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때는 그 참사를 막을 수 없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에도 계속해서 징조가 있었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장사를 계속하고 균열을 그대로 지켜보기만 했을 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질 때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기 전에 그 작은 조짐을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다툼을 설명하면서 아주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죠. 다툼의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다툼은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싸워도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일들은 금세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잦은 싸움, 또 쌓인 감정과 쌓여있는 분노들은 부부 사이에서 작은 구멍이 됩니다. 대화를 안 하게 되고 마주보지 않게 되고 함께하지 않게 되고 말하기를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같이 살기가 싫어지기까지 마음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본문의 다툼의 시작은 히브리어로 레시트 마돈인데 이 단어에 해당하는 의미가 분쟁의 첫 순간을 말해요. 다툼은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으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북도 처음부터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견딜 수 없는 작은 에너지의 자극 하나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전부가 무너집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이 생깁니다. 거기에 조금씩 물이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조금이지만 멈추지 않아요. 부부싸움도 처음에는 말 한마디입니다. 형제의 원수됨도 처음에는 서운함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연락하고 지내지 않는 것도 어떤 감정 표현 하나, 어떤 전화 통화 하나입니다. 공동체의 분열도 처음에는 오해와 해석 하나입니다. 사탄은 큰 싸움보다 작은 틈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왜 물로 비유했을까? 물은 막기는 쉽습니다. 어느 정도 용기만 있다면 담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새기 시작한 물은 시간이 갈수록 막기 어려워집니다. 죄도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여기서 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귀는 문 전체를 열라고 하지 않습니다. 틈만 열라고 합니다. 틈만 달라고 합니다. 틈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조금의 자존심, 조금의 오해, 조금의 섭섭함, 조금의 미움, 그 작은 틈이 나중에는 관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본문은 싸움을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그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다툼이 커지기 마련이죠.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 말이 틀렸는지, 옳은지 가리다가 자신을 대변하고 상대를 탓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럴 때의 감정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더 분별력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내 들보는 감추려 하고 상대의 티끌을 찾는데 예민해지죠. 그렇게 작은 틈새 사이에서 이것 저것 찾아내서 지금 대화의 쟁점이 아닌데도 이 얘기 저 얘기를 끌어옵니다. 지난 일부터 말하지 않았던 서운함까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의 한계가 있는데 이 틈이 다른 그 한계를 꿰뚫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틈으로 모든 것들이 찢어져서 받아낼 수 있었던 감정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싸운 후에 잘 화해하려고 합니다. 서로 화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싸우고 있는 중에 싸우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어요. 한마디가 홍수를 막기도 하고 홍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네가 좌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옳은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종에 대한 문제들이었지만 먼저 관계를 지켰습니다. 롯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거였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또 다퉈요.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하게 다투고 둘은 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다툼이 커진 후보다 커지기 전에 해결하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도 중요하지만 먼저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들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더 커질 수 있는 다툼을 예수님은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끝내셨어요. 용서로 끝내셨어요. 그 욕을 듣는 걸로 끝내셨어요. 오늘 우리 다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전화통화 한마디에서 카톡 답장 하나에서 듣는 표정이나 말투 하나에서 인터넷 댓글 하나에서 이 작은 것들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교회를 아프게 하고 사람을 멀어지게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들로 그냥 한 말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두개물도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물은 괜찮다고 여겼겠지요. 삼풍백화점 천정이 주저앉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유 그래도 매출이 얼만데 그래도 그냥 둡시다. 지켜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물이 새고 새로 건축한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거기 천정에서 물이 샌다면 조그마한 틈이라고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시비를 그칠 수 있을까? 첫째, 빨리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고 성내기는 속히 하고 듣기를 더디합니다. 그래서 빨리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싸움에는 악의가 없어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각자 헤아려진 만큼 헤아릴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셋째, 자존심보다 관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자존심 아닌 다른 다양한 피곤한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관계를 선택하려 하기보다 관계를 포기해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관계도 포기해서 그냥 안 보고 말지라고 선택하기도 하지만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고 그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넷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관계를 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이죠. 오늘 말씀은 다툼 자체보다 다툼의 시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는 둑이 무너질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물이 새일 때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틈에서 물이 새는데 이 정도는 그냥 둘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멈추어라. 누가 멈출까가 아니라 너가 멈추어라.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작은 틈일 때 어떤 관계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작은 틈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와 오해가 자라기 전에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감정이 말하게 한다면 내 감정을 다스리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어떤 말이든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멈추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도 그렇게 지혜롭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보다 화목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기려 하기보다 관계를 살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